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한 해에 세 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대로 아비로에 정해진 때에 1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을 처음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무교절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세 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아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어떻게 될까요? 영국에서 국교가 있었는데 이들이 타락을 하고 그래서 경건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로도 피신을 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이라는 땅을 발견하고 거기에 메이플라워라는 호를 타고 거기로 뭐를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갔어요. 가다가 많은 사람이 죽고 첫 해에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서 인디언들이 도움을 줘서 그 해의 농사를 풍성하게 해서 그때부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오기까지는 우리나라는 유래가 선교사들이 와서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미국하고 방식이나 전통은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조는 그 뿌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추수감사절의 뿌리입니다. 너희는 한 해에 세 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여기에 절기는 주로 추수감사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디가 많이 지킨다 그럴까요? 첫째는 교회 아니면 미국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이 절기가 누구의 절기예요? 하나님의 절. 예, 아주 똑똑합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도 아니고 나의 절기라고 했어요. 나가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뿌리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를 했잖아요. 종살이 하면서 나오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규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첫 번째 절기는 맥주절이라고 해요. 제일 먼저 곡식을 거두는 보리예요. 그 다음에 밀, 나머지를 다 거두어 드리는 것이 이제 수장절, 같은 말로 장막절, 또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해요. 초막절. 그러니까 430년간 정으로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불편할까요? 어려울까요? 살림이 어렵잖아요. 정으로 불려 나온 사람들이 형편이 굉장히 어렵죠.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걸 명령하는 거예요. 나한테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지금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몰라요? 온 세상에 불을 다 걸머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가 어디예요? 뉴욕, 맨하탄. 거기에 대저택들 최고 비싼 이발사도 뭐 한 달에 1억 원이잖아. 그렇게 어마어마한 화려한 집에 살면서도 요 절기가 되면 일주일은 바깥에 나가서 텐트에서 생활을 해요. 왜 그럴까요? 애국에서 나올 때 그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그 시간만큼은 1년에 그 시간만큼은 일주일을 텐트에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절기 무슨 절이라고 했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장막절, 수장절, 소실절 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기념하는 시간이 요게 오늘날 우리에게 정착된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부분을 모일 때 성회로 모이라 그러는데 그 성회로 모이는 것을 이 히브리 말에 보니까 미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미크라가 뭐냐면 다른 뜻도 있지만 예행연습, 예행연습.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합니까? 준비하고 미리 한번 리허설을 해보잖아요. 리허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뭐 하는 거냐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행사해야 할 그 행사를 미리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세 팀이 나왔는데 연습을 잘한 팀이 있고 잘 못한 팀이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 다 잘했는데 뭐 다 잘했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심사위원들. 그것을 연습하는 그 기간, 다시 말하면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잔치를 연습하는 시간이 뭐다? 추수감사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이 다 모여서 이 행사를 할 때 천국의 백성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면 가족끼리 꼭 끌어안고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보고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 천국 백성으로 적합한 행사를 이 추수감사절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대우주의 결혼잔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누구예요? 적실교회 오늘 교인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신부예요. 이 어마어마한 잔치에 우리가 지금 초대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는 바깥에 나가서 다 데리고 나가요. 그 가족의 제일 아빠가 모든 가족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아름답지? 예수님이 올해도 안 오셨네? 내년에 오실까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1년을 또 기다려요. 이것을 매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잔치해 줄 때 그 잔치의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연습하는 리허설의 시간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때 뭘 가다듬는다고요? 내 마음속에 그리낌입니다. 잘못한 거나 힘든 일이 있다면 그때 사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또는 내 바깥의 사람들에게도 내게 끄리낌이 있다면 지금 한번 해볼까요? 그 사람을 향해서 미안해, 잘못했어. 이래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연습하는 사람이 연습을 안 했는데 누구는 엄청나게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연습을 안 해도 어색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어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여기 준비하는 거예요. 비록 작실교회가 작은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는 풍성하지 못한 것 같지만 이 과정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리허설의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추수감사절에는 사실은 1년 내내 있는 이 예물 중에 가장 풍성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제가 헌금 설교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요구할까요? 지금 종으로 막 훈련한 사람이 한 미천을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농사를 잘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못 잡았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종으로 훈련했기 때문에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예로 훈련해가지고 어려움 속에서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가져와라.
왜 하나님이 예물을 가져오라 그럴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혹시 오늘 예물이 준비 안 되신 분들은 1년 열심히 살아서 내년에는 풍성한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통해서 얼마나 복을 쏟아 부으시는지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복을 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친 거예요. 기록해놨잖아요. 엄청납니다. 기록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가 어쩌면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하자.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기적을 이룬다. 기적을 이룬다. 그러면 우리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뭘까요? 감사하지 않으면 기적을 내지 못해요. 사람은 천성적으로 악해서 감사보다는 욕을 잘해요. 우리 중에도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뜻하지 못한 안 좋은 일을 당하면 그때 감사가 튀어나온다면 그 사람은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튀어나옵니까? 욕이 튀어나오잖아요.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지금 이 시간부터 내년 일평생을 우리의 입에서 감사를 달고 다니는 작실교회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감사해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게 뭡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늘인데 그 늘 속에는 좋은 날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안 좋은 날이 더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하나님이 감사라는 것은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제가 감사 조건을 먼저 말씀을 이제 우리 감사 제목 하나씩 가져오셨죠? 감사를 해야 복을 받는다니까요. 감사를 많이 하면 복을 많이 받아요. 감사를 적게 하면 복을 적게 받아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분이 있는데 최악이에요. 감사가 진짜 요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가서 기다려주면 어제도 기다려줬는데 택배를 하고 와서 10시가 넘었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주는데 배도 고프고 졸리고 피곤하고 그런데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과 저주를 쏟아내요. 저는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렇게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 속에 감사를 좀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일 우리 교회 추수감사 예배드리니까 오세요. 부탁을 했는데 불평과 원망과 이 정의심이 차 있어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로 그냥 다 청소하고 샤워하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색하지 않고 주님을 쫓아가서 끌어안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은 많은 데다 첫 번째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는 기억. 뭘 기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잘 살지만 노예 시절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학살을 당했는지 몰라요.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진 것 없는 것 때문에,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과 시기와 질투를 당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성경 표현대로 하면 독수리가 그냥 채서 구원하듯이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어요. 옛날에 내 어려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얼마 안 믿은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감사가 정말 넘쳐나요. 그래서 옛날에 안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베푼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시절이 추수감사절. 첫 번째로 감사하고
두 번째로 기억하고, 세 번째는 기대합니다. 뭘 기대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풍성한 잔치, 황홀한 잔치, 웅장한 잔치를 펼칠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대하면서 이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가 뭘 한다고요? 예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주는 복이 커서 감사함으로 2024년 이후로는 감사가 넘치는 작시교회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순서로 이제 넘어갈 텐데 전도사님 도움을 받아서